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벌써 이번 주부터 몇 월 달이 시작되죠? 네, 네? 10월 달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9월 달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 바벨론. 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간섭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다고 했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유은이에게, 서준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9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출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이 분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출 바벨론이라는 말씀을 주시는가? 출 바벨론이란 말은 다니엘 시대 때, 에스더 시대 때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나갔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간섭하고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출 바벨론이란 말은 반복되는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끌려가서는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포로로 살았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방받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뜻이 뭐냐? 반복되는 가문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우리 가문에, 정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심씨 가문에 반복되는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반복되는, 이상하게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반복하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나오길 원하신다고요? 반복되는 재앙. 그게 출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가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전도자로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계속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강제로, 포로로, 나라 망해서 부모 자식 죽고 나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재앙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추석을 놓고 가문의 저주를 놓고 나라의 저주를 놓고 전 세계 저주를 놓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유를 붙잡을 수 있겠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게 복이에요. 복.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인간들이 잡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기만 하면 돼요. 꽉 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놓아버렸어요. 어리석게도 눈에 안 보인다고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먹기 시작해요. 자,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낚시를 갔는데 전도사님은 20년 동안 그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어디에 물고기가 잡히는지.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눈에, 저기에 물고기가 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데에 낚싯대를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만 가는 자리예요. 안 잡혀요. 물고기가 많아도 안 잡혀요. 눈에 다 보여도. 여기가 물이 안 보여도 여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랬어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거는 먹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딱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어요. 아, 저기 더 좋은 게 보여. 아, 저기는 눈에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걸 뭐하러 쫓아가? 윤지야, 눈에 안 보이는 걸 뭐하러 들어? 하나님 있긴 있어? 이런 갈등까지 하면서 재앙 속에 있어요. 자, 그때부터 인간은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 내용이 성경책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속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해요. 죄. 그리고 맨 처음 인간이 지은 죄라고 해서 무슨 죄? 원죄라고 해요. 자, 감자칩 보면은 양파맛, 무슨 맛, 치즈맛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맛은 무슨 맛이에요? 그렇죠. 오리지널 맛이에요. 그래서 이 죄도 영어로 하면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죄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오리지널 신이 있어요. 우리 고개를 흔들고 있는 찬혁이한테도 오리지널 신이 있고, 저 뒤에 부장 선생님한테도 오리지널 신이 있고, 저기 미디어 선교사님도 오리지널 신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하는 존재다? 타락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잡고 있으면 된다?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만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돼요. 이걸 그냥 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놓치는 이유로 인간에게는 뭐가 왔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래, 뭐 때문에 이래. 그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언약을 놓치고 나서부터 땅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가정도 저주받고 가문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죄성이 커집니다. 나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살인을 저질러요. 맨 처음 살인 누가 저질렀어요? 그렇죠. 아우를 죽인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피림 시대가 와요. 온 땅이 죄악으로 넘쳐나요. 그때부터 동성애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강도, 살인, 사기 모든 게 다 시작돼요. 불륜, 바람피고, 자녀 폭행하고, 아동 학대하고, 지금 있는 모든 사건 사고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런 거를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를 후회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시려고 뭘 내리신다고요? 물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 자연재해, 그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노아를.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노아 가족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아요. 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족 빼고는 싹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만 살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놓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 주고 언약 놓치고 재앙 오고, 언약 주고 언약 놓치고 재앙 오고. 그게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봐주고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뭘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명상, 마음 수련, 내가 싹 다 이거예요. 뉴에이지 문화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체를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방법은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시고는 다른 방법을 쓰세요. 싹 다 우상 숭배하고 싹 다 타락했으니까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하겠다. 우상 소굴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빼오세요. 얘가 믿든 안 믿든 신경 안 쓰고 내가 너를 그냥 무조건 축복하겠다 하시고는 그냥 데리고 오세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인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방해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네 자체가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모든 렘넌트들은 그냥 이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절대 여정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자, 절대 여정은 누가 가는 걸까요? 하나님. 모든 주체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란 말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근본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어떻게든 또 복음 놓치고 또 재앙이 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아시고는 그냥 선택해서 부르세요. 신씨 가문에서 부르시고 최씨 가문에서 부르시고 박씨 가문에서 그냥 부르셔서 그냥 네가 복이다, 너는 내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게 절대 여정이에요. 박씨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 여정. 아시겠죠? 김씨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 여정. 그 절대 여정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절대 여정. 언약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들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언약 놓쳐요. 또 언약 놓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땡가 먹어요. 11조를 훔쳐 먹어요.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한 걸로 하나님한테 헌금해요. 그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야단을 치시면서 400년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삐지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시고는 400년을 침묵을 하세요. 그 말씀이 있었던 게 바로 말라기예요. 그 전에 인간들이 계속 반복했던 거. 힘 있는 친구들한테 물건 뺏겨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족 뺏겨요. 그러다가 또 언약 놓치니까 이번에는 내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요. 내 자식인데 남이 갖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어요. 그런데 또 언약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인데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신발도 못 신고 쇠사슬에 묶여서 올무와 덫에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자, 반복되는 재앙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 사람한테 남자들이 싹 다 끌려가서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보고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잡았어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빼고는 싹 다 왕들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조상한테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싹 다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70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진짜 70년 뒤에 어이없게 조그맸던 나라가 갑자기 커지더니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싹 다 부셔버리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 이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셔서 너는 복이다, 너를 방해하고 괴롭히면 내가 저주한다,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계속 가시는데 드디어 주전 539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가지고는 하나님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원래 내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 싹 다 다시 돌려줘라. 성전 지을 돈도 돌려줘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포로들이 풀려나요. 갑자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안 지었는데 성전을 짓자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단 말 들으니까 옆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지을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 싫어. 이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완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 암몬이나 호론이나 아랍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계속 배가 아파서 괴롭혀요. 그래서 성전을 부셔뜨리고 성벽도 부셔뜨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성벽을 짓는 일과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옆에 불신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원래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아직 포로에서 해방받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했던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라고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돌아온 동생한테 어떤 형이 우리나라는 지금 잘 회복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잘 짓고 있어? 이걸 물어봤는데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구가 계속 방해하고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부서졌고요. 성벽도 폐허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다시 괴로워졌어요. 이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맨날 며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서 성전도 성벽도 짓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렘넌트가 기도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라고요?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일러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희가 해봤자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너희가 하는 거는 다 쓸데없고 허튼 짓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욕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야. 하나님,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언약 잡고 끝까지 절대 여정에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 잡았던 누굴까요? 느헤미야예요. 이름 뭐라고요? 느헤미야. 자,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출바벨론 한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멋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멋진 사람. 자, 이분이 어떻게 또 기도를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자였어요.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왕의 제일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러면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에 제일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자리를 나오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 계속 있겠어요? 그 자리 계속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요. 왕이 얼굴만 봐도 느헤미야야, 너에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 바로 알 정도로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울면서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고 다 망했고 백성들이 다시 괴로워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향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왕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신하여서 아예 돌아가라라고 허락은 안 하고 갔다가 반드시 와야 된다 하고는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모든 적군과 모든 나라의 왕과 총독에게 싹 다 편지를 보내. 왕이 그 정도로 아끼는 렘넌트였어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있는 걸 알고는 도와주는 거예요. 성전, 성벽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마차와 호위병과 그리고 옆 나라 사람들이 이 렘넌트를 건들지 못하도록 왕이 친필까지 보낸다니까요. 각 나라 왕한테. 그래서 그 나라에 가자마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 있어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요.
나라가 제일 중요한 곳에 성전인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나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백성들이 힘들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붙잡아요? 절대 여정 붙잡아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고위 관리자로 성공시키셨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뭘까요? 성벽을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한테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갔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에이, 너무 힘들어요. 방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못합니다. 백성들이 자포자기해요. 두 번째, 너무너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망했어요. 하기가 너무 힘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일하던 사람들이 노예로 갑자기 팔려고 해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돈 빌려주다가 이자를 너무 많이 쳐서는 돈을 못 갚으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네 번째, 옆에서 방해꾼들, 불신자들이 쳐들어와서는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삽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돈도 안 받고 오히려 내 돈을 투자해서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불러내요. 계략을 해요. 이놈만 죽이면 돼 해요. 죽이려고 하고 일하는 사람 잡아도 가고 계속 쳐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죽이기도 해요. 그럼 느헤미야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어이없는 일이 생겨요.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는데 며칠 만에 완성됐다고요? 50일 만에. 성벽이 우리나라의 서울 주위에 벽을 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몇 년, 몇십 년 거리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 주도하에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정도로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해하던 원수들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불신자들이 안 거예요. 불신자들이 윤희를 보고 은세를 보고 우와, 이거는 윤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윤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은세가 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네.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절대 여정을 가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축복. 뭐예요? 절대 정복.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만 잡고 있는데 다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뭐 했다? 언약을 또 놓쳐요.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또 언약 놓쳐요. 우리 렘넌트 같으면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할인이 절대 안 놓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재앙을 받습니다. 제약이 계속 반복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세요. 구약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한 번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뜻을 돌이키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체를 못하시는 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야곱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축복했다. 우리는 다 야곱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너희가 잘못해도 나는 너희를 축복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안 도와줬잖아요. 돈 안 줬잖아요. 집 안 줬잖아요. 우리 애 잘되게 안 했잖아요. 우리 나 100점 못 받게 했잖아요. 엄마한테 야단 맞게 했잖아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 하세요. 선지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 당시에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내겠단 말은 신약의 엘리야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낳은, 여자가 낳은 인간 중에 이보다 큰 자 없다라고 칭찬한, 유일하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세례 요한, 그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이 약속하셨을까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계속 언약 놓쳐요. 반복돼요. 재앙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 재앙에서 해결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반복되는 재앙 맞는 하나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길 뭐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 아기. 그런데 나는 그냥 아기를 낳았는데 세상에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와서는 왕에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는 일을 내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재앙 맞는 두 번째, 그분이 반드시 뭘 지셔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셔야 돼요. 이건 뭐가 성취된 거예요? 피제사, 희생제사. 구약에는 어렵게 힘들게 불안한데도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꼭 지내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며 옛날에 각을 띠고 피를 다 쏟고 하나님께 향을 올려야 됐던 그 제사 안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리고 반복되는 재앙 맞는 일, 그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인자도 믿기만 하면 돼요. 사기꾼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12월 달에 나올 그 사람 누구예요? 아주 아이를 힘들게 성폭행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방주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랑 똑같이 고통받을 수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똥을 싸야 돼요. 똥 안 싸면 열나요. 그리고 채찍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누가 꼬집어도 아픈데 칼로 막 베고 창으로 찢어요. 그 고통 똑같이 당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하필이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랑 뭐 하시려고요?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분만이 반복되는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재앙, 우리 가문에 있는 재앙, 전 세계에 있는 재앙, 누구를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가문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에 있는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 된다? 잡기만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어떻게 하기만 된다? 언약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라고 예배를 못 오고 예배 생활 잘 안 되는 동안에도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언약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왔다고 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언약을 잡고 있을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뭘 한다고요? 제약을 반복하는 일만 해요. 제약. 하나님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계속 놓아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놓아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물고기를 여기서 잡으면 100% 잡히는데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있어서 잡히는 대로 절대 안 와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읽는 미디어에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보이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뭘 한다? 제약을 반복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깨우치려고 뭘로 보내요? 노예로 보내요. 노예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또 어디로 보내요? 침략을 당하는 사람으로 아람 시대에 계속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놓칠 때마다 압제를 당하게 해요. 압제가 뭐냐? 힘 있는 친구, 권력 있는 친구, 그리고 폭력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한테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멋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친구가 에이씨 이거 할 거야 하면 무조건 넌 이거 해 이러면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신자 친구한테 이런 일을 당해요. 압제. 지금 이 시대에 침략당하고 노예되는 건 우리나라는 흔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한테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쵸?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언약 놓쳐서 뭐예요? 패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패망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자, 드디어 나라가 왕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속국으로 또 고통당해요. 그거는 신약의 로마 시대.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성적 못 받아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니고 뭘 놓쳤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절대 여정을 가시는데 언약을 계속 놓치니까 이 여정을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지금 왕이 앉는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금으로 됐어요. 금으로 된 의자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의자만 금이에요. 재앙받는 거예요. 재앙. 여기 있으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이 공간은 무조건 재앙이에요. 재앙. 금 의자에 앉아 있어도 재산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돼도 여기만 있으면은 재앙이에요. 재앙. 반복된다고요. 반복돼. 아무리 세수 깨끗이 해도 재앙이 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앙이 오고,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든 성공을 하든 재앙이 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언약을 계속 놓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너희가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 갖고 있어도 결국은 재앙 받는다. 넘어오너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저번 주에도 여호와는 변개치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신다고 했어요. 10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아말렉 죽이려고 하셨고 사무엘 왕 때 아말렉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언제 성취시키셨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1000년이 지난 다른 나라 땅에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세요. 그런데 말라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지금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자존심이 조금 있으셔서 그렇게는 말씀 못하시고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혹시나 아빠 엄마한테 말 못하는 나쁜 일 저질렀어요. 여호와는 우리 렘넌트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말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자, 렘넌트인데 내가 이게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엄청난 일인지 모르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버렸어. 그래서 학폭이 열리고 신고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시겠죠? 물론 나쁜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도 모르고 그 막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 여호와는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잠시도 언약 잡고 있게 못 둬요. 아시겠죠? 반드시 언약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이 무기가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폭행하는 자리에, 친구 그 음란 동영상 찍는 자리에. 아시겠어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렘넌트들의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만 없애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먼저 너희가 재앙받고 죽어야 되지만 내가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한다. 너희를 계속 언약 놓쳐서 재앙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놈을 여자의 후손이 박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 놓치지 말도록 너희는 반드시 항상 뭘 드려라? 피제사, 피를 놓치지 마라. 왜? 그 피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보혈의 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생명을 보전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포로가 되고 재앙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포로된 우리를 위해서, 눌린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반복되는 재앙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창조주가 벌레 같은 피조물로 오셔가지고는 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진짜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도 되는데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안 하시고 계속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너 사랑해 하는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뭐에 지금? 근본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언약에 근거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과학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가는 길에 누가 막았다, 방해꾼이 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막은 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돈을 먹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몰래 그 동네에서 살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결국 들켜서 쫓겨나요. 결국 벌받아요. 결국 죽임을 당해요. 절대 여정을 누가 방해했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 자,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다 베어지고 다 항폐해져도 괜찮아요. 누구는 남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자, 절대 여정 갑니다.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하는데 나는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여자의 후손,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자, 집에 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따로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자,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0장. 자, 이사야서 40장에서 6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다른 거는 다 변하는데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갈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회복하는 렘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 뒷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 절대 언약 붙잡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 피곤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능력 주신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마치 독수리가 절벽을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힘. 우리 렘넌트 독수리 실제로 본 적 있죠? 근데 항상 독수리가 뭐 하고 있죠? 날개 이렇게 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 핀 거 본 적 있어요? 다 못 핀대요. 우리가 작대요. 그만큼 독수리는 날개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독수리 날 때 어떻게 날까요? 다른 새들처럼 이렇게 날까요? 그렇게 안 난대요. 날개가 너무 커서 비행기처럼 난대요. 이렇게 굽히지 않고.
그 힘을 주겠다 이거예요. 말씀 잡은 렘넌트에게. 자, 그리고 말씀 잡았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회복시키시냐? 능력을 회복시키신대요. 자, 43장 한번 찾아봅니다.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까지 나에게 주신대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짐승까지도 우리 렘넌트들을 우러러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절대 불가능한 강의 물을, 사막의 물을, 대단한 이런 기적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으키신대요. 이유는 하나, 밑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짐승한테 안 받겠다. 불신자에게 안 받겠다. 세상 대통령에게 안 받겠다. 세상 부자들에게 안 받겠다. 난 누구에게 찬송받겠다? 그렇지, 우리 렘넌트에게서 나는 찬송 듣고 싶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렘넌트를 통해서 내 영광을 받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자, 절대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유는 뭐다? 나를 통해서 뭐를 살리기 원하세요? 렘넌트와 교회와 237 나라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자, 뭣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깨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언약 잡으라 해서 그냥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는데 하윤아 언약이 뭐지? 언약.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이고요. 이것을 붙잡았고요. 붙잡은 이유는 뭐고요. 내 미션은 이거고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이거고요.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러면 결론. 자, 여기 앞에 PPT 보세요. 오늘부터 PPT로 결론할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오늘 한 명 소개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계속 지도자 훈련하고 있어요. 지도자 글을 키우고 있어요. 위인전 하루에 한 권씩 못해도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읽고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꼭 붙잡아야 돼요. 자,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배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가다가 만약에 물을 만났어. 물이 배에 들어왔어. 아니면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부분만 물이 잠겨서 뒷부분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한 번 들어오면 배 안에는 계속 들어와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두 명이 탄 게 아니에요. 몇만 명도 타요. 그렇죠? 그럼 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특징이 뭐냐면요. 선장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와, 근데 이거 전도사님 이거 찾는데 간신히 하나 찾았어요. 이게 왜냐면요. 이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몇 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이 조선 설계도는 절대 유출 안 시켜요. 이거는 그냥 하나 올라온 거 갖고 온 거죠. 이 산업 스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선장이 위급 상황이다. 그 단추를 하나 딱 눌러요. 단추를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렘넌트 이런 칸막이 같은 거 보여요? 이 설계도에 멀리서 칸마다 그리고 층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만 잠깐 깨져서 어디 부딪혀서 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좀 아쉽지만 죽더라도 이 나머지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장이 이 사람들 안 돼. 그중에 내 딸이 있어 하고 막 아쉬워서 단추 안 누르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배에는 단추가 하나 있어요. 버튼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닫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배의 각 부분처럼 구획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했죠? 네, 친구 했죠. 네. 사드락 메삭, 우리 소희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왔어요. 저 친구 했어요. 그쵸? 근데 소희가 안 올 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풀무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풀무불 왜 들어갔을까요? 상처가 있어서 죽으려고 들어갔을까요? 언약 잡았거든요. 언약. 그런데 만약에 이 구획을 안 정했어. 나는 옛날에 포로로 왔어. 우리 아빠 죽었어. 난 복수할 거야. 이런 상처가 있어. 아니면 나 왕 앞에 잘 보여야 돼. 왕 앞에 잘 보여서 나 출세해야 돼. 이랬다. 그럼 풀무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소희예요. 소희 다리예요. 딱 튼튼하잖아요. 근데 소희가 아무리 힘이 세고 맨날 자기 힘 세다고 팔씨름 하자고 해도 자기 힘 세다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나 많이 지고 걸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희? 소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희야 어디 갔어 소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신이가 처음으로 웃었네요. 예배 2년 만에 예배 2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 신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얘들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내일이라는 염려라는 짐, 그리고 옛날에 지나간 상처, 후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제일 걱정거리가 뭐예요? 앞으로, 아니면 옛날에 이거 했었는데,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과 과거일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공황장애가 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염려, 근심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여정을 갈 때 중요한 게 뭐냐? 과거에 지나온 거 구획을 닫는 거예요. 단추를 누르세요. 지금 아셨죠? 자, 빨리 책상 위에 단추 딱 누르세요. 딱 누르세요. 그리고 또 단추 또 한 번 또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온전히 오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재앙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에 집중합니다. 불신자인데도 이거를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붙잡아가지고는 뭐 했느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1800년대에 1900 초에, 그때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 과장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라는 뜻이거든요. 옥스퍼드대 교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제일 1인 병원이 존스 호킨스 병원이에요. 머리가 붙어서 나온 쌍둥이 애를 머리를 다 갈랐어요. 그런데 2명 다 살았어요. 그게 세계 최초 샴 쌍둥이 머리 분리 수술 성공한 거예요. 존스 호킨스 병원 4명이 세웠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내과 의사.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의사들 시스템이 생겼어요. 레지던트 이런 거. 임상 7년 이상 해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뭐냐? 누굴까요? 닥터. 누구예요, 이름?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윌리엄 오슬러 경이에요. 윌리엄 오슬러. 많이 들어봤죠? 오슬러 무슨 의료기기 하면 오슬러 하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윌리엄 오슬러. 많은 의학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뭐라고 해요? 미래란 바로 오늘이다. 오늘 하루 집중할 때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 염려, 근심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오늘 또 놓치고 또 놓치다 보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에 집중했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의대 전공할 때 전공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하면 뭘 할까? 나는 앞으로 무슨 전공의가 되지? 어디서 개원하지? 개원하면 그 병원 잘 될까? 결혼을 언제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근심 걱정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오늘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오늘에 충실하자 하다가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카톡 왔죠? 자, 하나님이 주신 카톡이 오늘 결론 뭐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언약 잡는 거. 아시겠죠? 반복되는 재앙 막는 길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오늘 뭐 잡는 거? 언약 잡는 거. 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못해요. 오늘 뭘 잡는 거? 언약 잡는 거. 자, 그래서 미션입니다. 오늘 잡는 거예요. 메시지도 오늘 듣는 거예요. 예배도 오늘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도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예요. 그게 바로 우리 랩런트가 미래에 올 영적 문제 이기는 방법이에요. 가문의 저주 끊는 방법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오늘 언약 잡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을 자로,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언약 잡고 재앙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절대 정복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